인생은 얼마만큼을 살아야 완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젊어서 끝나면 아쉬울 것 같고, 너무 늙어서 쇠잔해지면 추할 것 같고, 딱 적당한 만큼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적당하다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시점이 끝난 후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작년 가을 우리에게는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늘 따뜻한 말과 온화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던 김차기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든 중반에도 운전을 하실 만큼 건강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좋은 카페에서 차를 대접하시던 그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갑자기 찾아온 병마 앞에 언어를 잃고 기억을 잃고 병상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욱이 너무나 건강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장로님이 늘 그럴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당신의 날개가 꺾였고 우리는 서글픈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마주하며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비로소 체감하면서 이것이 나의 일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기 앉아있는 전혀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줄을 놓으시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줄을 놓으시면 언제든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수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주라는 개념이 얼마나 덧없는 신기루일 뿐인지를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에 서면 누구나 잡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스스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후회를 안고 삽니다. 특히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후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후회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할 것은 없습니다. 한때 열풍처럼 우리 사회에 불었던 말처럼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 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한없이 거대한 존재죠.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부모로서는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할지, 어느 선택이 맞는지 좀처럼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보, 반찬 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상했는지 좀 먹어봐. 그 얘기를 들을 때면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먼저는 제가 어릴 때에는 저희 어머니가 다 그런 것들을 먹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제 아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좀 더 잘 감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둘째는 저도 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번번이 저를 실험 도구로 삼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엄마 이게 상했을까?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예. 하지만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항상 먹기는 합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우리 어머니는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며 새삼 어머니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버리기엔 아깝고 먹기엔 찜찜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이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를 않은데 어머니는 잘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 새삼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런 면에서 내가 아비 된 자로 자식들 위해서 이런 것쯤은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도 다음번 또다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먹어보라고 하면 여전히 화부터 나기는 합니다. 여러분, 저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자식을 키워갑니다. 부모로서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 낯설음이 나의 부모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는 부모처럼 살기 싫다고 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우리 부모님처럼만 살아도 괜찮은 삶이겠구나 하고 새삼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하죠. 왜 자녀된 이들은 부모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녀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곧 딸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거죠.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자식의 일은 내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일 수는 없고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마음으로 위로는 하지만 엄연히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다가도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날 보고 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런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식이 긴 병에 누워있으면 여상하게 한결같이 내 마음이 무너지며 그 자식을 돌보는 게 어머니라는 거죠. 옛말에 긴 병에 효자는 없다고 하지만 효자는 없어도 긴 병에 어머니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걱정이라는 거죠. 애 가졌을 때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5개인 기가 걱정이고 애가 태어나니 잘 키울 수 있을까가 걱정이고 학교 들어가면 공부 잘할까 걱정이고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가 걱정이고 졸업할 때쯤이면 직장이 걱정이고 직장 다니면 결혼이 걱정이고 결혼하면 출산이 걱정이고 손주 보면 그 손주 키워주는 게 걱정이고 손주가 잘 자라면 또 지들끼리 사니 못 사니 하는 게 걱정이고 그렇게 자식 걱정하다가 병들어 죽는 게 어머니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 한강에서 밤늦게 친구와 놀다가 주검으로 발견된 의대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수많은 의혹들은 차치하고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죽은 아이 아버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잃은 부모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아이 잃은 부모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죠. 부모가 되어보니 그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을 겁니다. 딸의 문제가 내 문제요.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던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하냐면 아들 압살롬이 죽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후궁들과도 동침하여 다윗을 욕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불효자였을 뿐 아니라 패륜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들을 위해서도 통곡합니다. 왜냐?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하기를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그래서 모두가 압살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때에도 다윗만큼은 너도 피해자구나, 너도 피해자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반면교사가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행동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감리교 홈페이지에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여름 캠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즉흥극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여자아이는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흥극이니까 둘이서 어떤 상황을 갖고 연기를 할까 잠시 의논을 하더니 이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바가지 긁는 아내 연기를 하더랍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이 연기를 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연기를 합니다. 야, 문 열어! 남편이 왔는데 문 안 열어? 여자아이가 연기를 합니다. 흥! 내가 열어주나 봐라. 남자아이가 연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뭐 마시고 싶어서 마셨냐? 사회생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셨지.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냐? 여자아이가 연기를 합니다. 아니, 지겨워 죽겠어. 사회생활은 무슨 사회생활이야? 맨날 술 퍼마시는 게 사회생활이야? 지금 몇 시야? 왜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와?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이 아이들의 연기라기에는 너무 상황이 실제 같고 현실적이더랍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애들이 집에서 부모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저 어린애들도 다 아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엇나가는 자녀를 통해 다윗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았을 것이고 그게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이 되었다고 자책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대성통곡하며 가슴을 쳤던 거죠. 여러분, 부모는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안 되면 그게 다 자기 탓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모든 부모들이 공히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에 내가 똑똑해서 저놈도 똑똑하다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들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하죠. 그런데 자식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놈이 저러나 봐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저놈이 저렇게 엇나가나 봐요. 제가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 자식이 저렇게 불행한가 봐요. 그렇죠? 하지만 냉철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부모님 잘못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지만 결과가 잘못 나온 겁니다. 부모 책임 아닙니다. 부모로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이입은 부모의 숙명인 거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부모 마음이죠. 세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건실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고, 둘째는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탕자의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아마도 아버지가 어머니 없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고 말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편모로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는 공의와 질서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혀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하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난삼아 제 아들에게 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면 누구하고 살래?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평소에 제 아들이 저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산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게다가 제가 얼마나 좋은 아빠고 제 아들에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이놈이 제가 아니라 엄마하고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에서는 내가 찬밥이구나. 절대 헤어지면 안 되겠구나. 제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 이게 엄마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더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인 거죠. 사랑은 엄마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마냥 사랑만 준다면 결국 제 아이는 규율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과 규제 아래에서만 자라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아마 탕자가 그랬을 겁니다. 항상 무섭고 항상 야단만 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했던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겠지만 자식은 불만족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뛰쳐나간 탕자가 세상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결국 비루한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무섭게 다그치고 야단치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또 다른 방편이었구나. 그렇죠? 뒤늦게 깨달은 탕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늘 엄격하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만 대한다 해도 그조차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살이를 두루 경험하고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한마디 책망도 없이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품이 이토록 따뜻했던가. 가끔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차가운 분이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분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결이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랑 역시 뜨겁습니다. 아버지도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요컨대 부모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들고 때로는 좌충우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더욱이 사랑하는 자식들은 부모만 몰라주고 하지만 이 쉬 인정받을 수 없는 일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부모로서의 삶을 자식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늘 그와 같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당신들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심을 알고 남은 여생 주와 함께 더불어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